2024년 1월 1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6장 죄인 구원하시려고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하랴.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에는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중심으로 너를 사랑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뭘까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만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것이죠. 그럼 은혜는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또는 지키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12절을 보면 거기에는 율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맨 끝부분입니다.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3절에 들어가서 첫 마디를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어떤 조건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건이 없이 어떤 조건이 없이 그저 자녀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13절의 첫 마디입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오늘 수요기에 되는 이 말씀을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된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좋은 것을 주고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바꿔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것들은요, 다 사랑에 연관한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의 열매들이 뭘까요? 첫째는 번성의 복입니다.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이렇게 말씀했는데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자손의 복이죠.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을 우리가 잘 맡아서 관리하는 것,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번성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의 그 목적이 그저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충성하고 잘하라고 하는 뜻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둘째는 재물의 복이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식물과 동물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짓는 농산물의 수확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르는 짐승들을 잘 번식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일터의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때 보면 자연도 땅도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타락이 자연의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해야 자연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에 죽을 복을 주신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재물의 복을 주시니 재물의 복에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알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질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애굽의 악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고난을 받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악성 종기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건 6번째 재앙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성 종기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지 질병을 앓지 않았다는 거, 악성 종기를 그런 재앙을 받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건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신자들도 그럼 질병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의인 욥도 심한 피부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욥이 재앙을 받는 것일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재앙을 받는다고 비난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속에서 지켜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또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알 때에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자녀든 아픈 자녀든 자녀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플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건강의 축복입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새해에도 이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일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